과학자 노벨에게는 7가지 모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는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지만은 모국어인 그 스웨덴어, 그리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 라틴말까지 아주 능숙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그는 국내에 한 20개 정도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외국에도 80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학과 또 문학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특별히 큰 돈을 가지고 있던 부자였지만은 생활이 아주 소박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네 번째는 길을 닦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지만은 그 후에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 안에서 늘 쾌활한 사람이었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늘 사색적이었고 또 곧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내와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굉장히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역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예수님의 삶도 모순투성인 삶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한 번도 왕권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주의 주로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에 태어나실 만한 방 한 칸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무지하게 사랑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는 배반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모순 같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지금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오실 것을 기약하시면서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로마 제국에 있던 모든 그 나라들은 매 14년마다 호적을 했다고 합니다. 호적을 했었는데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하던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10년 만에 갑자기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기를 바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들어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서로 엇갈리게 또 북적거리면서 굉장히 그 분주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그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정황을 대강 압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방 한 칸 없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20km 가까이 됩니다.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그 길을 아마 나귀를 타고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태어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이미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큰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응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그냥 말한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을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왕가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족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바꿔 말하면은 방 한 칸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방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썼어요. 방이 진화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방 하면은 안방, 건너방, 사랑방 이런 정도였는데 최근에 보십시오. 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은 노래방, 또 찜질방, 산소방 등등
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방들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분이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만의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 방을 많이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폐쇄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고립성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카나다의 교육학자인 노르만 웹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 보면 방이 많이 있는데 방의 수에 비례해서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십시오.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서로가 그냥 함께 엉겨 살고 함께 장난치고 이랬었는데 요즘엔 전부 방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건 내 방이고 이거는 내 방이고 전부 각자 방에 다 들어갑니다. 함께 어울리지 못합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놀다가 혼자 잡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자살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방이 무엇을 위한 방인가, 누구를 위한 방인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체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가진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만한 방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방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위한 방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그 방을 준비하는 성탄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도 방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태어나셨는데 성경 말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입니다. 고향은 친근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친근한 곳에도 예수님의 방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이 땅에 오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향을 원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곳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만한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은 참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고향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가를 고향 잃어본 분들은 잘 아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왔지만은 고향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입니까? 왜 헤롯 궁전이 아니었습니까? 왜 큰 저택이 아니었습니까? 왜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소외된 자, 작은 자들의 벗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가장 친근한 곳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방 한 칸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고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향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을 강하게 주는 말이면서도 정작 이것이 고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단어이다. 고향은 나의 과거가 있는 곳이며 일정한 형태로 내게 형성된 하나의 세계이다. 고향은 공간이며 시간이며 마음, 인간이라는 세 요소가 불가분의 관계로 굳어진 복합된 심성이다. 참 복잡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성이다,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사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보다도 그 속에 가면 정감이 있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아름답고 따뜻한 심성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쫓겨났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입니다. 장소보다는 심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일의 시인 가운데 라이나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릴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고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친구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향은 친구들 안에 흩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친구들 안에 있는 마음도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만한 장소를 얻을 수 있는 친구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참 외롭게 태어나셨습니다. 고향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장소도 떠나가지만은 마음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장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도 얻을 만한 사람도 방도 없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고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고향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고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은 다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왜 놀랐습니까? 내가 이 사람 잘 아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아버지는 목수, 그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 등등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방도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친근한 곳, 가장 사랑받을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방이 없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상영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술사 킹 조지가 나와요. 킹 조지가 나오고 그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킹 조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라가 말하기를 그래, 내 꼭 한번 들를게. 그렇게 말을 해요. 꼭 한번 들를게 라고 하는 것이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자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장소마저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는 바로 그랬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받고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탄생할 만한 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학파 시인인 정지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때는 이분의 시를 낭독도 못했습니다. 이분이 월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지용 시의 고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을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 살아간다, 그리고 고향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고향 상실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고향 상실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배척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향 자체도 없었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마음 속에 태어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자리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만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크게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결별해요. 마가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와 더불어서 육로를 통해서 길리가 쪽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헤로를 통해서 쿠브로 쪽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바나바의 고향이 쿠브로, 키프로스입니다.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왜 고향을 택했습니까? 고향 가면 가장 마음이 안정됩니다. 가장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풀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자기 고향 쪽으로 갔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정감 있는 고향이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태어날 만한 방도 없었고 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하셔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향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향 상실을 느끼지 않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여관에도 방이 없었습니다. 7절 말씀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합니다. 여관이라고 하는 말은 카톨리마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 객실, 방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만찬을 드실 때에 우리가 함께 먹을 객실,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 방이라고 하는 말이 꼭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관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곳이 여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합니다. 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관에도 들어가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데, 예수님께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들어가는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곳도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곳이 못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흑인들이 얼마나 참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학교 갔더니 어떤 흑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기는 우리 보면 기분 나쁘대요. 자기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이제는 인종차별이 조금 덜 하게 되었는데 당신들이 와서 인종차별 적을 때 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기심이 많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배척을 당했습니까? 주유소 가도 기름도 넣어주지 않고요, 호텔 가도 재워주지 않고 식당 가도 밥을 못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었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조그마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썰렁 개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나? 정답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대요. 못 알아들으신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은 들어가시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예요. 문만 열면 들어가서 다 먹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혔더라는 얘기입니다.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구약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수넴에 한 여인이 마련해놓은 아름다운 방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의 마음이 참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침상과 책상과 촛대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머물렀습니다. 갈 때마다 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엘리야를 위한 작은 방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자그마한 방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만한 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우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방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로 차 있는 우리 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방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차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어에서 말하면은 no room 하면은 방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은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No room 하면은 방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방이 필요합니까? 내 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여유, 그 방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하는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칠 만한 헌신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잡담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입을 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방이 없어요. 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 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시고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여유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 많은 고향에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여관에도 들어가실 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에도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귀한 방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성만찬을 드실 때에 우리가 함께 먹을 객실, 방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가실 그 방이에요. 그 방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계시는 방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먹고 우리가 함께 거할 그 방입니다. 예수님 모실 방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 방을 마련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가 배설되는 바로 그 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방을 마련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방에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 방에 우리 가정에 바로 그 방 우리 교회에 탄생하시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